불안을 이기고 평안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아주 어질고 총명한 현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이렇게 이제 현자들에게 왕이 물었습니다. 첫 번째 현자는 대답하기를 부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귀는 견고한 성과 같아서 든든할 뿐 아니라 어떠한 힘이라도 부귀가 있으면 다 살 수 있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 두 번째 현자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큰 복은 지혜입니다 라고 지혜라고 대답을 했죠.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하는 힘이고 명예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 현자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은 덕입니다. 덕을 쌓는 거. 이 덕을 쌓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으로 모이게 됩니다. 좋은 친구들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부귀가 가장 큰 축복일까? 아니면 지혜일까? 아니면 덕일까? 왕이 몹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현자들이 왕에게 묻기를, 왕이시여, 왕께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때 왕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최고의 축복이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네. 자, 많이 가져도, 또 많은 것을 알아도, 많은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부귀나 지혜나 덕을 구하는 것이 결국은 평안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평안, 이 평안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마음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 부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모든 소유물도 다 평강하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12제자들을 파송을 보냅니다. 전도 원칙을 설교하고 이대로 전도하라 그랬죠. 그 하나의 원칙이 뭘까?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하러 들어가는 그 집에 평안하기를 꼭 빌어줘라 그랬어요. 인간에게 꼭 필요한 복 중의 복이 뭐예요? 평안함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자, 복음이라는 것이 뭘까? 복음은 바로 구원의 복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뭘까요? 평안입니다. 평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정말 평안이 있는지 한번 조용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커다란 벽을 넘어서 내일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나.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내 자녀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오늘 예배드리는 바로 내가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미지의 속에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나? 들려오는 소리들이 다 나쁜 소리들이 대부분이죠. TV를 틀기가 겁이 납니다. 미국, 중국, 북한,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전쟁 같은 세상이죠. 폭풍 친 바다에 돛단배처럼 우리가 떠밀려 가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한가? 불안과 염려라는 것이 왜 그렇게 사람들은 무서울까? 이건 한 번 처리를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속 파도처럼 밀려드는 거죠. 지속적으로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큰 파도가 한 번 몰아오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또 밀려오고 계속 반복되거든요. 재발하는 질병처럼
지속적으로 빈틈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 처리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염려 처리, 두려움 처리의 이 방법을 알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평안의 방법을 가지고 험난한 파도를 넘어가고 죽음도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독특한 불안 처리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 함대하라. 따라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다 이기고 참 평안함을 다 누리고 사셨다는 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대적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임금으로 옹립하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불변을 합니다. 완전히 그냥 다 마음이 변질하고 돌을 들고 막 욕하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배반하고 떠나갔죠.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 시달린 사람들, 병자, 고난한 자, 또 억울한 자, 소외된 자, 마음이 아픈 자, 그들을 속에서 사셨습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 교권주의자들, 권력자들의 살해의 위험 속에 살아야 했죠. 어떻게 평안했을까 하는 거 어떻게? 예수님은 평안의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이 뭘까요? 이제는 십자가에 곧 죽게 되는 불안감이 어둠 속에 감돌고 있습니다. 제자들 신변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고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끝나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결국은 잡혀가게 되고 빌라도에 끌려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죠. 신변에 압박해오는 두려움을 바로 어떻게 떨쳐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의 절대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실천했다. 그래서 불안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평안의 방법, 예수님이 가졌던 평안의 방법이 뭐겠나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 세 가지는 참 중요한 것이겠죠.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야곱도 이삭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그 성령은 뭘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육신의 아버지, 그분도 아버지지만 그분은 어때요? 진정한 하나님이 보낸 그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바꿔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여러분의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를 우리는 다락방의 강화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하시고는 잡혀가세요. 근데 이 설교의 핵심이 뭘까요? 아버지죠. 아버지.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나오는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몇 번 불렀을까? 87번을 부릅니다. 87.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오늘 집에 가서 읽으실 때 좀 빨간 색연필이라든지 뭐 녹색이라든지 그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한번 쳐보세요. 쭉쭉쭉.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이 다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집에서 준비하면서 제 성경책을 폈습니다. 한 성경책은 녹색으로, 또 다른 성경책을 폈더니 빨간색으로 아버지를 쫙.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읽으려고 펴면 안 돼요. 지금은 설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삭바삭 하면 어떻게 돼? 그런 사람은 집에 가서도 안 읽을 사람이에요. 87번이 나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는데 그 간절함의 절정은 어디였을까?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겟세마네. 여러분 겟세마네 뜻이 뭔지 알죠? 기름을 짜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어요. 피땀 흘리는 기도였죠. 그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아바 아버지 이 말은 뭐야? 아빠 아버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쓰지 않았어요. 원래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로는 지바가 아버지인데요. 지바. 이 지바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언제 쓰느냐?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이 꼬마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빠, 아빠, 아빠. 3살짜리, 4살짜리. 이런 갓난 아이가 부르는 소리예요. 아빠, 아빠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죠. 아빠, 아빠는 모든 것 다 알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이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어린 예수님이 다급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전적인 의지, 모든 것을 다 신뢰하는 아빠. 그 든든한 아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빠. 내 곁에 계신 아빠. 모든 것이 가능하고 천사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아빠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빠예요, 아빠. 아저씨가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입니다. 마지막 설교, 마지막 기도 속에서 87번이나 부르시던 예수 그리스도요. 아버지, 아빠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윗도 시편 27편 1절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41장 13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3절에도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따라하세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 아빠
아빠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을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 이 속에 놀라운 해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겼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절대화시켜 나갔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쁘다고 봐요. 평안할 수 없죠. 어머니와의 관계 나쁘다면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는다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불안합니다. 철저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때요? 충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충돌하면 안 돼요. 평강이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자들과 충돌하면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충돌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불순종할 때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이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아주 예전에 유명했던 삼성 라이온스에 있었던 이만수 선수, 안수 집사님이죠.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평강은 정말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 눈에 보이는 평강은 너무 잠시 잠깐이었다. 그래서 야구의 불모지인 라오스에 가서 야구를 가르치면서 라오스의 국가대표팀을 지도하는 감독이 됐고, 지금도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야구를 가르치고 복음과 함께 그들을 이끌어간다. 너무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자, 유명한 전 프로축구 선수 초롱이 이영평 선수가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1등을 하고 세상에서 잘해서 칭찬받고 세상에 주는 평안은 썰물처럼 금방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죠? 최고의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그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 그 속에서 평안이 계속 유지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냐. 그런 평안 가지고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절대화시켜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라 하는 거예요. 자, 폭풍 치는 바다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나? 전쟁터 같은 위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람 잘 날이 없는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뭘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절대화입니다. 기도의 절대화다. 기도를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에 전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 가능하신 그분이 기도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부족이 결국은 불안을 가져오는 것이죠.
자,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 그 절정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다고 했는데, 자,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세상 죄를 짊어져야 되는 거죠. 악한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더할 수 없는 고뇌의 시간, 말로도 할 수 없는 약함의 시간, 두려움과 놀라움의 시간, 철없는 제대된 잠만 굴굴 자고 있습니다. 처절한 그 밤 사투의 기도를 주님이 드리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모세의 혈관이 파열된 거예요. 그런 정도로 기도했다. 여러분,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 구원, 피땀의 기도가 쌓여지지 않으면 가족 구원 불가능합니다. 민족 구원 말할 수 없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도의 자리, 천사가 힘을 더해주는 기도의 자리,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승리의 자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긴 시간 설교를 하고 나서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17장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을 이긴 평안함이 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충만히 그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을 다 이기고, 또 평안의 회복, 그것은 바로 기도였죠. 기도. 근데 요한복음 17장에만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쭉 다 얘기했고, 17장에만 몇 번 나오냐? 37번이 나옵니다. 37번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복음 11장의 기도는 그냥 아버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에 나와서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불러놓고 아무 소리도 안 하세요. 아버지. 여러분, 그 속에는 참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자, 사도 바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로마의 사형수로서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았죠. 고린도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따라하세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도다. 사방에 환난이 몰아닥치는데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누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죽게 되는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서 고백했던 고백,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 뭐죠? 기도의 부족 때문입니다. 자,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 패배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없느냐다.
위런 윌스비의 얘기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최고의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그 최고의 사랑이 뭘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면 깊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오스왈드 샌더스가 시편 116편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시편 11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였으므로 따라하세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는 말은 뭐야? 내가 평생에 사랑하리로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의 타락을 하게 되는데요. 사탄이 유혹을 할 때 여자에게 유혹을 합니다. 먼저. 자, 그 여자에게 유혹했던 첫 마디의 말이 뭘까요? 이거예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 먹으라 그래서 다 먹어라. 근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 먹어라.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 했거든요. 자, 사탄의 공격, 인간을 향하는 공격이 뭘까요? 이거예요.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하나 때문에 불평하도록 하는 거예요. 없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다 있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다 지니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만족하는 사람 당연히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어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라든지 또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세상 것을 다 가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못 가져요. 가질 수 없습니다. 뭔가 결여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여된 부분이 결국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끈인 거예요. 그 결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자란 것 때문에.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을 불평불만하고 좌절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과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에 뭐가 있느냐? 중간에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틀림없이 죽어. 내 말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죠. 근데 악한 사탄은 야, 하나님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거 정령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가도 너는 잘 살 거야. 근데 그 중간에 사람이 있잖아요. 중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까? 사탄의 유혹을 받은 여자 하와가 뭐라고 했을까? 죽을까 하노라.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은 갈까 말까, 믿을까 말까, 까예요. 까. 인간은 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까까하고 의심하고 있으면 평안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방향을 트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완전히. 그래야 호흡이 있는 날까지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면서 평안하게 살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